오늘 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396쪽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도 동시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국인들이 간혹 그 외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약하느냐 얘기를 할 때 그 기초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예체능계나 뭐 미술하거나 음악하거나 체육 활동을 하거나 기초보다는 기술에 더 집착을 한대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빨리 기술을 익히고 잔기술은 너무 잘하는데 그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데는 좀 약하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초가 우리가 튼튼해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 신앙의 믿음이 뭔지 또 복이 뭔지 그 우리가 기도가 뭔지 이런 말들에 대한 정의조차도 잘 못하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원어를 써서 그 의미, 본래의 의미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응용하기가 쉬워서 가끔씩 제가 원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초를 잘 하고 전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걸 잘 알았을 때 하는 것처럼 재정도 빨리 적용하고 빨리 빚은 어떻게 갚지? 또 어떻게 돈을 저축하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기까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바꿔줘야 될 또 우리가 분명한 재정의 원칙들을 확고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재정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성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알고 타협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쉽게 그 기초를 닦지 않으면 어느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부의 삶, 성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속부의 삶, 또 속빈의 삶을 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배웠잖아요. 제가 그 부분이 지워졌나 보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성부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뭐 하면서 이렇게 가끔씩 하면서 지워져 버리는 경향이 있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성부고 성비는 택함 받은 자, 특별히 뭐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어떤 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빈, 그리고 속부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할 때는 부자들, 그리고 속빈은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이 되풀이 되고 유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히려 이
속부의 삶은 많이 없고 속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당연히 우리는 성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형통하고 복을 주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이런 부분에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부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또 성빈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언 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정쩡하니 양다리 걸쳐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삶을 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사는 삶은 형통한 삶이고 복 있는 삶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복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복을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을 짐처럼 여기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형통의 의미들을, 복의 의미들을 예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을 하지만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삶 속에서는 이게 안 바꿔져요. 복, 그러면 우선 물질, 형통, 물질의 형통, 이걸 생각하고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 형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 생명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죠. 우리에게는. 이 형통의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막 돈을 벌고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더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라크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 복이 우리는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성읍도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내 자녀도 무릎을 꿇고 토지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소 양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되풀이할 자는 신자를 써서. 그래서 제가 한자로 복을 예전에 다 설명했어요. 아마 한 5번, 6번 한 것 같아요. 한자로 복이 보일시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입구자, 밭전자를 쓰는데 보통 이 보일시자는 신을 나타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신이. 이 신자 쓸 때 이 보일시자를 쓰잖아요. 계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천국의 마음밭,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실 때 깨달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과 한 몸 되기를 갈망하는 차원에서 하나 된 상태, 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된 인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유교적인, 미신적인, 샤머님적인 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물적인 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든지 아파트가 당첨되든지 또 뭐 취직이 잘 되든지 이러면 복 받은 줄 아는 거죠. 이게 복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것이 전체 복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부스러기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 것 자체가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마음, 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복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전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그런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복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저주예요, 저주. 신명기에서. 우리 지난 설교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일들이 다 저주, 악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 자녀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는 걸 원해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잘 살기를 원하시고 다 그런 거죠. 이게 영적인 부분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누려야 되고 다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신명기는 말씀 쉐마를 다시 한번 들려주잖아요. 모세 오경을 집약해놓고 다시 되풀이해주는 말씀이니까 그 모든 언약 안에는 이 회개, 슈브라는 동사 안에는 언약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 말씀을 안에서 공급하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예전에 그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blessing이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blessing, God bless you 하듯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제가 blood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bless의 어는 blood예요. 피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피동적인 의미로서 예수의 보혈이 복되다라는 의미가 이 bless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을 받은 자들은 이게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혈의 기도할 때 2번에 신명기의 복을 쭉 얘기하잖아요. 능동적 의미는 우리의 피를 들여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God bless you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이 God bless you에는 들어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 말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만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중세에 막 감기가 걸리고 초대교회 때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기침 증상이 나오면은 기침하면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God bless you. 기침하면은 God bless you. 스페인어로는 salud, 이제 건강하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기침을 막 하면 God bless you. 이게 보혈의 피가 너를 보호해주고 함께해주기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한테 God bless you 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축복해줘요. God bless you.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재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복의 의미와 형통의 의미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뭐가 진짜 복인지. 복 있는 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바리트가 아니라 이 에슈르라는 단어죠. 그렇지만은 형통 찰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의미가. 찰라흐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복이란 뭐냐, 형통이란 뭐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발전이고 형통이에요. 우리는 절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기도에 보혈의 피를 덧입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기도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식을 늘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다 가지고 마음껏 그것들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형통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알고 있으면 형통이 그냥 뭐가 돈만 잘 버는 것이 형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니드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 필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필요한 일이고 이게 제게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만몬의 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형통함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형통함, 혼적인 형통함, 육적인 형통함이 있어요. 영적인 형통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고 이것 자체가 벌써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형통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자녀가 청와대를 가려면 다 막혀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은 무사 통과잖아요. 청와대 같은데.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이겠지만은. 나 아버지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겠다는데. 그런데 죄가 있었을 때는 다 차단되어 버렸죠.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것을
이게 형통해, 삶이. 우리에게 대로가 열렸어요.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므로 한 사람이 죽음을 건너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다른 의미로. 그게 형통한 삶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가 착고에 매이는, 영원히 착고에 매였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형통했대요. 말이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뭘 형통해요. 그런데 우리 개념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기에 영원히 형통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고, 지식이죠. 지정의, 감정적인 부분, 의지에 있어서도 영향을 줘요. 이 혼적인 형통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적인 부분, 사고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이게 혼적인 형통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점점 세상 체계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본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 더 기뻐하시는구나, 배우기 시작해요. 혼적으로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의 혼의 도시 안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나쁜 지식을 막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만 누굴 막 미워하게 되고 불꽃 화를 내게 되고 막 이게 싫어지고 막 궁핍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막 무너져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과 관계에서도 막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그럼 매사에 주저하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이거 해 그랬는데 우리가 의지 판단을 내려서 스스로 판단하고 막 우리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자기 생각을 복종케 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 말씀 안에 복종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악한 영에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유혹받게 되고. 의지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 할게요. 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저하면은 자꾸만 길이 막혀지는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하죠.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도를, 목사님 조언을 구하고 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같습니다.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 말은 의지를 동원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표현을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해 보겠대요. 이건 주저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분명히 자기가 시인하면서도 또 다시 자기가 기도해 보겠대요. 자기가 음성을 들어야겠대요. 한 번도 기도 안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음성을 들으면 더 확고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 1편에 보면은 그런 예화 있잖아요. 김미진 간사가 50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갚았대요. 어마어마하죠. 안경집을 해가지고 뭐 그랬다나요. 그랬는데 통장에 보니까 1억 2천이 남았더래요. 다 갚고. 그래서 여보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1억 2천짜리 차를 한 대 사주고 싶다. 남편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몇 날 며칠 차를 외제차부터 좋은 차부터 막 차 고르는 일에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진아 내가 맡겨둔 1억 2천 있지? 그거 네 사람의 선교사님한테 차를 사서 다 보내렴? 그랬다라는 거죠. 그걸 듣고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1억 2천짜리 차는 못 탈 것 같아. 10억이 넘는 차를 주님이 타라는 것 같아. 10억이 넘는 차도 있어? 전차 타고 다니래.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뭔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더 들어보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들으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렀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검증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 아들이 유진이가 그럼 엄마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야 엄마가 1억 2천만 원이 있는데 아빠 차를 사주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선교사님들에게 나누라 그런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건 뭐 예배 드릴 것도 없네요. 하나님 음성 맞지요 그게. 왜냐하면은 엄마가 나누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제 마음 안에. 제 영이 기뻐하는 거 보고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남편도 기도 안 해도 당신이 나누는 거 보니까 나도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3천만 원씩 나누어서 봉투에 나누어 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냈대요. 참 놀랍지요. 기도하면 되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더 주저해보고, 조금 더 확신해보고, 조금 더 머뭇거려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일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 확고히 듣죠. 나중에 김미진 간사가 아프리카를 가요. 탄자니아를 가는데 그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차를 정말 고물차를 하나 봤대요. 막 옥수수 나르고 막 말라리아 환자들 싣고 나르고 막 그 울터진 비포장터를 다니니까 막 헤드라이트도 깨져 있고 막 하나는 떨어져 나가 있고 막 그런 차가 보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낡았냐 그랬더니 간사님이 보내준 차라고 벌써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했고 잘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미진 간사가 그 차를 보니까 너무 그 애틋하고 그때 보내줬던 마음도 있어서 그 차에 놓고 기도를 했대요.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내가 노예로 파송했는데 너 노예 잘했구나.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그뭔 굴레 같은 게 임하면서 온 몸을 막 훑고 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대요. 책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회오리 바람이 막 일면서 막 그런 체험을 하면서 미진아, 내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그날의 내 상급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내가 함께한 이 선교사님의 상급도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3천만 원에 대한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자동차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원한 사람들, 행한 일들의 상급까지도 다 자기에게 상급이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30배, 60배, 100배를 이루어요. 그 작은 일이 구원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바뀌어지면은 엄청난 재산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늘 계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가치를 그저 물질로만 보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작은 것들이 오병이어 같은 작은 과부의 두 랩돈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질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룰지를 안다면 우리가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급이 얼마인지를 안다면 한번 보여주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런 확신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성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도우는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우리 감정도.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선택과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가난했던 감정, 없었던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방해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생각. 그래서 그 감정들을 예수의 피로 씻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보혈기도 하느냐? 이 속사람의 보혈기도를 제가 이제 벌써 4년째, 3년째 보혈기도를 계속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보혈기도 하나하나가 속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기도와 선포라는 것. 이제 이 책자가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6,000원인가 해요. 그래서 뭐 10% 할인해서 아마 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책이 이렇게 얇은 책인데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은 항상 지금도 아직 이 보혈 기도, 시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밴드에도 올려져 있어요. 보혈 기도 내용이 전부 다가 전체가 밴드만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 그대로 조금씩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의식, 무의식에 임한 보혈의 능력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머리와 가슴과 손을 얹고 우린 기도하는 거죠. 머리 할 때는 머리, 손을 할 때는 손, 눈 할 때는 눈, 마음 할 때는 마음 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 감정, 의지에 보혈을 뿌려주십시오. 보혈로 정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합니다. 보혈이 내 머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분열과 판단과 음란의 악한 생각들이 멈춰지고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 열리길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전적으로 주장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대로. 그리고 나의 의지도 마음의 목적이나 또는 마음 안의 목적들을 주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의지를 바르게 또 굳건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가슴으로는 우리 가슴을 보혈로 덮습니다.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커지고 강렬한 열정과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죠. 상한 마음, 또 감정, 이가 피가 이렇게 마음에 뿌려지면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이 쓴뿌리가 말끔히 뽑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올곧게 드려지면은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정들 자체가 이 보혈로 피로써 이걸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케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감정들을 다 이렇게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공포, 수치, 교만, 또 막 탐욕 등과 같은 느낌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게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을 막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해받으면 안 돼요. 영혼육이 형통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육적인 부분에서도 형통이 이루어져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는 좋잖아요. 물론 건강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육의 형통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이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이 말씀이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육신을 다 쪼개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형통함을 원하시고 계세요. 육신의 형통함도. 절대 육신의 형통함을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영혼의 형통함은 너무 중요한데 반드시 육의 형통으로는 이어지진 않아요. 영혼의 형통함이 막 되는데 내가 막 잘 싸고 부자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왜? 성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에서 더 충만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육의 형통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육의 가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형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아까 요셉도 육으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사도 바울도 온갖 40에 감한 매도 맞고 5번이나 맞고 막 육적으로는 그렇게 형통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워낙 기쁘게 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포로된 자, 우리가 눌린 자, 핍박받는 자들 안에서 이 영혼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이런 육적인 부분하고 이어지지 않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나 원인들이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형통하게 오고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약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병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약으로나 의사가 치유되지 못한 병들이 훨씬 더 많대요. 보통 우리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신경성 위염, 신경성입니다.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가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의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상처나 또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김으로 인한 저주의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컬트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악의 활동을 우리는 저지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니까 그들이 가게의 저주들이 다 흘러 내려버리는 거죠. 보수 측에서는
보수 개혁 신앙에서는 이런 저주 얘기하고 그러나 저주가 막 가정에 흐른다 그러면은 아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분명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 책을 뿌리를 찾아 캐내라라는 신명기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 저주의 뿌리를 찾아서 캐내면서 이분이 이제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에 계시는 이석재 목사님인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불치병들을 다 치유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 저주의 것들을 다 추적해서 보혈의 피로 뿌리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런 예가 너무 많이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치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 치유사역을 행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분명한 그 뿌리 안에는 이런 악한 일들,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관계 안에서도 형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화목하지 못해요. 이런 다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통함이 물질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부분에서 형통함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보혈기도 또 시편기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궁핍한 삶은 형통에 반대예요. 재정적으로도 궁핍해서는 안 돼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런 게 잠언에 있어요. 부자의 재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잠언 30편에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고 싶은데 그것을 제한해버리는, 그래서 나는 나만 딱 필요한 것만 나만 먹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것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많이 받아서 남들에게도 막 퍼줘야 되는데 왜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필요한 것만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해 줘야 돼. 다른 사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재정관에 이 파이프라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염려나 걱정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포로된 거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눌린 거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사랑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형통을 가지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혼이 잘된 같이 만사가 형통해질 수 있는 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운교인들 함께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껏
이 복을 누려서 사단이 방해됨 없이 통로가 되어져서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멋진 사업가도 좀 나오고 우리 젊은이들 안에서 정말 막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서 막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물질의 마이다스 손이 되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지? 아멘 해. 아멘. 다 주하나 알았지?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함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